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한복음 10장 22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자, 이번 주간에 우리가 토라 포션이 바이쉐브예요. 바이쉐브고 또 하나는 수전절이라고 번역되어진 하누카. 이 주간이에요. 바이쉐브와 하누카. 5784년은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은 뭐냐면 바이쉐브 토라 포션 기초 위에 지금 하누카라고 하는 부분이 드러나게 세우셨어요. 이게 지금 5784년의 특징이에요. 바이쉐브 이 토라 포션 기반으로 한 5784년의 하누카는 혁명이에요. 어떤 혁명이냐면 성전을 토라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대혁명이에요. 드디어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이 등장을 해요. 근데 요셉 등장의 테마가 뭐예요? 꿈이에요. 꿈 얘기를 통해서 등장을 시킵니다. 야곱도 등장을 할 때 뭐였어요? 꿈이었어요. 꿈. 아버지 야곱도 꿈으로, 아들 요셉도 꿈으로. 그래서 토라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라고 했어요. 하나. 즉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아버지 야곱과 하나가 되어서 그 꿈을 성취해낸 아들이 바로 요셉.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성취를 했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을 성취하는 데는 자기 아버지 야곱 못지않게 요셉에게도 굉장히 부침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꿈꾼 요셉 동생 때문에 시기하고 미워하는 형들이 있었죠. 어떻게 말하면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 사람 된다라고 하는 거. 성전됨, 교회됨, 사람됨의 그 능력을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전을 세워가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됨을 세워가려면, 여러분이 아담이 되어가려고 그러면 사단은 그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걸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누군가를 붙여서 시기하고 미워하게 하고 여러분은 해코지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죠. 거기에서 요셉을 통해서 또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집니다. 요셉 때문에. 창세기 39장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이런 요셉의 꿈으로부터 할롬, 그 꿈으로부터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꿈을 인간적인 육적인 꿈으로 그 바카르를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넷째 형인 유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앞부분 38장에 보면 유다 가정의 비운의 스토리가 쫙 나오고 있어요. 즉 뭐냐면 요셉 말고 나머지 위에 형들이 모두가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끊임없이 한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형 에서의 관계, 팥죽 얘기도. 그래서 팥만 나오면 자녀들도 그 자리를 피할 정도 하도 반복적으로 얘기해. 뭐 때문에? 이 장자 바카르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강조를 했을 거예요. 저것을 바카르를 얻고자 할 때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줬는데 형들을 흘려보냈어요. 즉 유다 가정의 그 비혼의 스토리를 통해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 그런 여정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꿈을 주셔야 되는 꿈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는 사건이 있죠. 또 거짓된 속임수로 감옥에 갇히는 사건도 벌어져요. 하지만 그 감옥이 요셉의 꿈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꿈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킹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놀라운 것은 뭐예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놀라운 손길.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요셉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안 생겼어요. 갈등도 생기고 원망도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신, 우리 할아버지와 함께 하신 그 여호와와 함께 그분이 주신, 당신이 주신 꿈에 맞다고 믿고 이 일들을 행했는데 왜? 나는 선함을 베풀었는데. 근데 감옥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젊은 나이에.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보여준 건 뭐냐면 꿈으로 시작해서 꿈을 통해서 풀어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바이쉐브의 중심 주제예요. 꿈으로 시작해서 꿈을 풀어가시는 하나님. 그 사이에 껴있는 38장 유다 가정의 이 스토리, 이 얘기는 그 꿈이 나의 꿈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냐 아니면 내가 생각해난, 내가 호응하는, 내가 세운 말씀이냐 꿈이냐 하는 것이에요. 자, 37장 5절로
다시 가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거기 보면 요셉 꿈을 꾸었다. 마야, 할롬, 할룸. 꿈을 꾸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여기에서 똑같은 꿈인데 여러분이 여기에 바브가 들어있는 것을 항상 주목해 보세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킹덤의 삶을 훈련하는 자에게 실제로 주시고 그것을 충만케 하시는 은혜예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꿈이에요. 근데 요 앞에 와야 할룸, 못 박힌 손 누구예요? 예수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즉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 자 토라에서 보여주는 꿈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지를 얘기하고 그 꿈을 꾸어야 될 이방의 교회들, 성도의 꿈은 결국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꿈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생명을 훈련해서 실제가 되어서 충만케 하는 게 그 꿈인데, 하나님 주신 꿈인데, 오늘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 이방의 교회들은, 이 땅에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이 꿈을 가지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꿈을 받으려면 이 꿈은 어떤 꿈이에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통해서 못 박히는 고통의 자리에서 예수와가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는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바이쉐보, 요셉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회복시키는 여정이 바로 바이쉐보예요. 쉐보. 여러분, 슈브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슈브는 또 다른 무슨 뜻이 있죠? 포로란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포로가 되셔야 회복할 수 있어요? 예수와의 포로가 되셔야 돼요. 십자가의 포로가 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의 포로가 되셔야 돼. 고통의 포로가 되셔야 돼. 또 다른 말은 슈브는 형상의 집을 얘기해요. 형상의 시스템을 얘기해요. 즉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함께 그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와의 형상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쉐브는 킹덤의 회복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5784년, 우리가 지금 이미 시작되어졌는데 이 5784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하루카 이것과 함께 제가 이 시간 티칭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이쉐브라고 하는 부분을, 이것을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안에 이미 토라의 어떤 그러한 토라 포션의 그 기초를 놓고 이제 그 위에 하누카를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누카는 빛을 비추다는 뜻이에요. 하누카는 빛을 비추다. 이 빛을 비추는 것이 이게 우리의 삶의 사역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빛을 비추려면 이 기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이쉐브가 기초석으로 놓여진 그 위에서 하누카, 빛을 비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누카 가만 보면 이게 뭐예요? 은혜를 실제로 적용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은혜 받았어. 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 받은 것을, 은혜를 실제로 삶에 적용하고 보여주고 나타내 보여주는, 이게 하누카야. 그럼 어떻게? 그래서 하누카가 무엇인가? 나는 바이쉐브 한자야. 난 십자가 안에서 예수와의 포로가 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의 집으로 지어가는 삶이야. 그게 바로 은혜의 삶인데, 그 은혜의 삶을 실제로 적용해 보여주는 게 하누카예요. 자, 이 하누카 우리가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이런 의미들을 모르고 그냥 촛불을 켜놓고, 촛불 켜놨다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 오전에 들었듯이 하루치의 기름이 8일 동안 꺼지지 않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도대체 빛된 삶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빛을 비추는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광명체의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넷째 날에, 창조의 넷째 날에 해달별의 그 광명체의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이 하누카의 비밀이 벗겨지기 시작한 것은, 여러분이 이전에는 저도 잘 몰랐어요. 하누카의 비밀이 벗겨진 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무엇이 벗겨지면서? 토라와 이스라엘 계시가 벗겨지면서. 앞으로 하나님 또 어떤 걸 더 벗겨줄지 몰라요. 자,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읽었듯이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하누카로 수전절이라고 버리겠어요.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딱 한 번 등장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수가 수전절을 지켰어요. 예루살렘으로 수전절 지키러 올라가셔서 수전절이 무엇인지, 하누카가 뭔지를 티칭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스토리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지금 하누카를 이렇게 드러내셨는데, 그 빛의 보석을 이렇게 드러내셨는데, 그러면 이 시대 속에서 하누카의 비밀을 알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누카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기가 아니에요. 7대 절기 중에 들어있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와가 오셔서 하누카를 지켰다는 얘기는, 그건 역사 속에서 무언가를 하신 부분들을 지금 지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우리 이 시대 속에서 하누카의 비밀을 알려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방법으로 뭔가를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역사 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믿고 고백은 하지만 때로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다 총동원해도 다 알 수가 없어요. 지구상 전체에서 일어난 거 지구 전체가 막 돌아가고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별 관심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 있는데 그러나 분명 우리의 신앙 고백 때 역사를 그분이 주관하시는 법, 원칙 요것을 아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토라적으로 아셔야 돼요. 토라적 관점으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역사이시다. 우선 믿고 그냥 나는 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이시다. 성경에 등장하는 나라들 얘기가 있어요. 나라들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 가운데서 크게 등장시켜서 사용하신 나라가 4나라가 있어요. 그걸 4대 제국이라고 해요. 시작이 뭔지 아세요? 바벨론 제국이라고. 그 다음에 뭐죠?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 뭘까요? 헬라 제국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로마 제국이에요. 이 4대 제국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요. 다 제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세계 역사 속에서 요 4대 제국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들이 목표하는 목표가 뭐냐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 토라적 관점으로. 제가 늘 강조하지만 마지막 때는 아는 게 실력이고 아는 게 권세고 아는 게 능력이에요. 난 몰라. 난 관심 없어. 그건 능력도 아니에요. 그건 권세도 아니고 그건 실력도 아니고.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고집은 또 엄청 세요. 자존심은 또 부리고. 마지막 때는 아는 게 실력이에요. 권세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토라적인 관점으로 배우고 훈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목표를 깨달아서 알고 그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과 하나됨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어로 3단어로 얘기하면 요거예요. 탐, 또 뭐예요? 짜디, 그 다음 뭘까요? 할라크 삶. 뭔지 알겠죠? 요게 은혜의 삶이에요. 누가 보여줘요? 노아가 보여준단 말이에요. 요 삶을 보여줘요. 이걸 해내 삶, 은혜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토라는 하나님 말씀은 등장을 시켜가지고 이걸 확실하게 이정부를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누구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고 예수하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어디서 등장할까요? 다니엘서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그래서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그래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과 같이 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시는 분들은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다니엘서를 같이 봐요. 거기에 보면 다니엘서 보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킹덤을 완성하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역사 가운데 그런 역사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요 상황 속에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토라적인 관점으로 요 부분을 세워지지 않으면 마지막 때의 삶은 무엇가 없다? 해니 없는, 은혜가 없는 처참한 삶이요 굴욕의 삶이 됩니다. 자,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꿔요. 여기도 꿈 얘기예요. 근데 그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굉장히 심란해. 근데 심란한 정도가 너무 깊어. 도대체 이 꿈이 뭔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모르겠어. 그래서 그거 알고 싶어가지고 그 나라에서 가장 똑똑하다라고 난다 긴다 오는 마술사 주술사 다 모읍니다. 꿈 해몽을 위해서 다 모아요. 근데 물론 모았으면 자기가 꿈을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꾼 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다 알아내라는 거예요. 꿈도 알아내고 해석도 알아내라고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너희들 몸을 다 반토막 내서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 얼마나 그 꿈이 느부갓네살 마음을 얼마나 저번하게 했으면 무시무시하잖아요. 자, 나라에 물론 70개나 했다. 학력계나 있다. 난 좀 그동안 소리 냈던 인간들은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무슨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 얘기부터 해가지고 해몽해놔. 못하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고 심지어 너희 가족 가문 싹 쓸어버릴 거야 얘기합니다. 이들이 들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황망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왕이요 제발 안 됩니다. 꿈을 얘기해 주세요. 꿈을 얘기하면 우리가 풀어드릴게요. 그러자 명을 내려요. 뭐라냐면 다니엘서 2장 12절에서 13절 보세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보세요. 온 나라 안에 나름대로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놈들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때 나선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얼마나 담대해. 다 죽게 생겼는데 시간을 달라고 그래요. 시간을 달라면 알려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30절에서 35절.
내게 이 연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강체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꿈 내용이 뭐예요? 읽었어요, 여러분. 금방. 꿈 내용이 뭐죠? 한 신상을 봤어요. 머리는 뭘로 돼 있어요? 금. 그다음 어깨와 요 부분, 요 위에 요 부분 뭘로 돼 있어요? 은. 그다음에 요 부분은 동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종아리 요 위에 허벅지부 쇠. 그다음에 요 다리는 쇠와 진흙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뭐가 와서 돌 하나가 날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어디를 쳤어요? 다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부서내냈어요. 그런데 이거 다니엘에게 누가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알려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고로 모든 꿈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고백하셔요. 제가 노상 늘 얘기했어요. 개꿈 없어요. 돼지꿈 없어요. 모든 꿈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분명하게 여러분 세우셔야 돼. 꿈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뭐다? 메시지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이런 꿈들을 많이 꾸시고 그 메시지를 분명히 해석할 수 있는 은혜, 지혜가 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느부갓네살 꾼 꿈은 큰 신상이었어요. 그러면서 36절 이하에 놀랍게 다니엘이 하나님 주신 그 꿈들을 하나님 주신 또 지혜를 가지고 해몽을 하잖아요. 꿈을 풀어요. 그 대표적인 이게 뭐냐면 앞으로 세계사 가운데 큰 나라가 4개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예언적 꿈이었던 거예요. 머리는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가슴과 발은 페르시아,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그 다음에 이 종아리 아래 이 다리는 뭐예요? 로마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 부분을 지금 세계 역사 속에서 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나라가 아니 미국이, 일본이, 중국이 뭘 추구할까요? 부국강병? 자유? 국민의 복지? 나라가 추구하는 목표가 뭘까요? 대한민국 현 시점을 여러분이 이렇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만 생각해요? 어려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누구 때문에? 그 누구가 누구예요? 모든 나라가 추구하는 게 그 누구예요? 모든 나라가 추구하는 게 누구예요? 각 나라마다 추구하는 게 누구를 뭐라고 그래요? 누구를? 사람, 아담의 아담. 사람의 사람, 아담. 그래서 아까 좀 얘기했던 하담 누구예요? 예수야. 하담의 완성이 예수야란 말. 모든 나라가 이 아담을 추구해요. 커다란 신상이 하나 있어요. 신상.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4대 제국이 합해가지고 한 사람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머리, 어깨와 가슴, 배와 이 넓적다리, 그 다음에 다리 부분 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 돌이 날라와가지고 어디를 쳤어요? 다리를 쳐가지고 이 신상 전체를 산산조각 냈어요. 34절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사단이 꿈꾸는 세상 나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하아담에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 뭐예요? 큰 나라를 세워서 제국이라고 큰 시스템을, 큰 집을 지어서 한 사람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결말은 한 돌, 에벤, 누구예요? 예수와. 사단이 세상 나라를 통해서 세상 역사 속에서 그 나라를 통해서 꿈꾸는 그 아담, 그 머리가 지금 뭐예요? 바벨론은. 저 출발이 머리가 되는 조종 역할을 하는 게 바벨론.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짓된 정체에서 이곳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그 다음 뭘로 갔어요? 페르시아로. 그 다음 뭘로 갔어요? 헬라로. 그 다음 로마로 겉옷만 갈아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인가요? 바벨론이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과의 마지막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역사 같은 얘기입니다. 바벨론의 시작은 성경에 등장하는 니무롯에서 시작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한 것은 뭐였냐면
두 가지를 해요. 사회적 질서를 세워요. 그다음 두 번째는 경제적인 정의 실현이 목표였어요. 바벨론. 공정과 정의였단 말이에요. 많이 요즘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은 약 1600년을 유지합니다. 공정과 정의 실현을 위해서. 근데 여기 이제 옷을 갈아입어서 페르시아로. 요 페르시아는 이란이 원조예요. 근데 요 페르시아가 추구한 게 그다음 뭐냐면 혼합 종교예요. 혼혈 정책을 씁니다. 즉 이방 모든 다른 사람과 피를 섞어버려요. 피를 섞어. 유화 정책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뭐가 발달하냐면 예술과 문화가 발달시킵니다. 예술하고 문화가 이때 발달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약 200년을 가요. 그 다음에 또 옷을 갈아입은 게 헬라예요. 헬라. 여러분 헬라 제국 하면 위대한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젊은 왕, 탁월한 왕에 의해서 세워졌다고도 볼 수 있어요. 거의 뭐가 됐어요? 아담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은 수명이 2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제국이에요. 이때 뭘 하냐면 학문과 문화의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철학이 발달하고 사상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해요. 그래서 이때의 사상을 말해 헬레니즘이래. 그 헬레니즘이 서양 문명의 모태가 됩니다. 뿌리가 돼요. 20여 년밖에 안 되는데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어떤 역사가 길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생긴 게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약 500년을 갑니다. 이 로마 제국이 이제 다리 역할을 하는데 바벨론의 그 DNA를 다방면으로 동서남북으로 성대하게 이루고 그래서 모든 길은 다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이 로마 제국은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시작한 게 어떻게 하면 열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단이 어떤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했었던 꿈꾸는 그 아담, 그것이 7대 영역 전반에 영향을 다 끼쳐요. 아주 기반을 든든하게 또 그들 나름대로 세웁니다. 그러면 4대 제국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권세를 발휘하는 제국이 어느 제국일까요? 마지막까지, 세상 끝날까지 중심을 잡는 제국이 이 허리 역할을 하는 이 허리 부분을 역할하는 헬라 제국, 헬레니즘. 사람이 있는데 허리가 망가지면 꼼짝 못해요. 다리가 아무리 왕성해도 못 걸어요. 일어나지를 못해. 활동을 돼. 허리 역할이 굉장히. 그러면 헬라가 모든 나라가 아담을 추구하는데 이 아담의 뿌리, 중심 아담을 세워가는데 아담을 세워가는 헬라 방식으로 했었던 아담의 뿌리 중심은 어디다 놨을까요? 아담을 문자 그대로 인본주의에 탁 놔요. 인본주의의 뿌리를 딱 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면 인간은 선하다, 인간은 귀하다, 인간은 그렇게 되면 존중받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이게 헬레니즘이에요. 이게 인본주의. 헬라 제국은 아까 20여 년이라고 하는 짧은 역사를 가졌음에도 굉장히 빠르게 퍼집니다. 그래서 신본주의의 뿌리인 예루살렘까지 정복을 해버려요. 이때 왕이 누군지 아세요?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들어가서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성전을 다 파괴해요. 예배를 다 무너뜨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와서 성전에서 뭐 하냐면 제우스를 신상을 놓고 제우스를 섬기는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제우스는 태양신을 얘기해요. 태양신. 하나님만을 거룩하게 섬기는 그 거룩한 성전에서 아주 가증스러운 일들이 막 자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에스겔 8장에 보면 예언되어 있어요. 즉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에스겔 8장 16절 17절에 보세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자,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만약 우리가 예배하러 들어왔으면 그래서 예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앞을 보고 해야 되는데 등지고 하면 안 된다. 지금 등졌다는 얘기예요. 등 돌렸다는 얘기예요. 등지고 얼굴을 자기가 들어온 그 동쪽을 향해서 태양신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성전은 동쪽인 감람산 쪽을 향해서 이렇게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골든게이트, 여러분 사진에 보면 골든게이트 아직 열리지 않은 그게 감람산 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감람산 쪽에서 골든게이트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어디를 향해서 가겠어요? 동쪽에서 들어가면 서쪽을 향해서 가게 돼요. 그럼 서쪽에 그쪽에 안쪽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그 안쪽에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게 지금 뭐 어디가 나 있어요? 웨스트롤 서쪽 벽만 남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게 지성소에 있었던 그것만. 여기 예언적인 예시적인 부분이에요. 다 무너졌는데 서쪽 벽만 남았어요. 서쪽 벽만.
근데 지금 그쪽을 향해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를 바라보자.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등을 돌리고, 그래서 이 등 돌린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배할 때 그래서 자꾸 문을 향해서 자꾸 들어온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자꾸 들락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쪽 나가기보다는 자꾸 저 문만 바라보고 문 쪽으로만 나가려고 하는 부분. 이걸 태양신을 섬긴다고 그래요. 얼굴의 방향이 서쪽, 지성소 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행해야 돼요. 근데 그걸 등졌다는 얘기예요. 그 이 일에 주님이 아주 분통을 터뜨려요. 17절 18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9장에 가면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9장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마에 표를 세우래. 인을 치라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타부예요. 타부. 여러분, 이마에 인친 얘기가 어디서 나와요? 계시록의 14장에 나와요. 요 에스겔 시대 예언되어 있었던 부분에, 즉 헬라 사상은 인본주의는 하나님 없어요. 인본주의는 절대 하나님 없습니다. 인본주의는 뭐예요? 인간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인권 존중을 굉장히, 소수의 의견들, 소수 인권,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다.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하찮게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관점을 어디에다 두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없어요. 자, 이 시대의 7대 영역 중에 보면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 헬레니즘의 영향들을, 요 부분들을 계속해서 인간이 중요하다, 인간의 소수 인권이 중요하다, 계속 어느 영역에서 가르칠까요? 교육의 영역에서. 그래서 지금 교단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인본주의. 옛날 같으면 교단을 함부로 안 하잖아요. 요새는 뭐에 거기를 다 범하잖아요. 다 짓밟아버리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세태를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들의 이마에 십자가 표시를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에스겔 9장 4절에서. 그래서 5절 6절.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게 시작되어지면 그때는 사정 없다. 인정사정 볼 것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두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죽이실 거예요? 9절 10절에 하나님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제약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를 갚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이와 같이 나불거리는 너희들의 죄가 뭐다?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에스겔 10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면서 성전에서 주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자,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헬레니즘으로, 헬라 사상으로 가득 찬 시스템들이 하나님의 얼굴보다는 태양신, 즉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드러내볼까, 돋보일까, 내가 누구인가, 내가 빛나고 드러나고 유명해지고 내가 누군가에게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고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찬양도 하고 내가 경배도 하고 예배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시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예배하러 나오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애통해하는, 슬퍼하는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 십자가의 인침이 있다. 바울은 그들 마음에 할례가 있다고 해요. 그 가운데서 마음에 할례를 받은, 십자가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해요? 무너지고 폐악된, 패망되어진 그 성전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유다와 죄악에 관영한 그 유다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떠나간 주님의 영광을 회복시킬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갈망하는 것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어떤 막 어마어마한 막 우리 안에 교회가 막
메가처치가 되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막 부유한 거 그동안만 했던 거 막 가난하고 찌들려 살아왔는데 드디어 막 그냥 빵빵 거리고 막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너지고 폐악된 그 영혼들을 예배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면 하나의 의의 부분들이 십자가 모든 부분을 깨어지고 무너진 그 부분을 다시 회복시키는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그들을 십자가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계 지난 역사 속에서 보면 이러한 예언들이 성취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태양신 숭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토라는 딱 금지가 돼요. 그럼 이때 이 시대 속에 이 시대 속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정복되어지고 토라가 금지되어지고 거기서 제우스 태양신을 섬기는 이때 첫 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사람 누구예요? 안티오쿠스 4세란 말이야. 이때는 마지막 때 우리가 적그리스도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보다 전 열방에 토라를 하지 못하도록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도록 하는 적그리스도 어마어마한 세력이 일어날 거란 거지. 그런데 여기에 시작은 뭘로부터 한다? 바벨론 머리로부터. 이 바벨론이 사단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하는 이들의 목표는 세상을 누구를 중심으로 세우는 거예요? 아담,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세우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이 거짓된 아담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계속 나타난 거예요. 크고 작은 적그리스도가 계속 나타나요. 거짓된 아담들.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하나님 통치를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예배를 얘기하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바벨론적인 인본주의적인 시선. 내가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얼마나 존중받아야 존중해. 내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하나님도 있지 하며 들고 나오는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이러한 옷들을 입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 것인지. 이 거짓된 아담은 성품, 기질, 형상 철저히 사탄적이에요. 사탄적.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이 존재들은 자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타인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웃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거짓된 기독교, 거짓된 예수와 거짓된 그리스도, 거짓된 구원, 오직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와 믿는다고 얘기하고 오직 삶의 목적이 자기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삶이 유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헬레니즘의 충만함이에요. 거짓된 아담을 계속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인본주의가 헬레니즘을 추구하는 거 보면 계속해서 뭐냐면 이기적인 개인이 계속 나오는 이기적인 이기심으로 똥쳐 개인주의적인. 그래서 네가 중요하다, 네가 잘 돼야, 네가 살아야 가정도 우리 집도 산다, 교회도 산단다, 하나님의 나라도 살고 민족도 산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듣기에 굉장히 합당한 얘기같이 들려요. 철저하게 뭐 중심일까요? 헬레니즘이 아이예요. 아이를 가르쳐요. 요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와 만나고 또 다른 아이와 만나서 이들이 뭘 세워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들이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요때 중요하게 마지막 때 작용하는 게 뭐겠어요? 인터넷인 거예요. 인터넷은 다 개인주의로 가요. 다. 그럼 집에 가도 다 서로 다 그거 보고 있죠. 다 개인주의. 그걸로 서로 옆에 있는 내 가족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연결돼요? 하여튼 알 수 없는 대상하고 연결되어져요. 그게 네트워크. 여러분 인터넷에 요 넷이 뭐예요? 그물이란 뜻이라. 레시트. 알파벳 할 때 공부했을 거예요. 레시트 뜻이 뭐예요? 그물이란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이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예요. 그러면 예수아가 다시 온친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나라가 된 것을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때려 부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어느 나라 대통령이 할 수 있겠어요? 천조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이 아이들이 뭉쳐가는 걸. 예수아밖에 없어요. 다니엘서 2장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작은 한 돌 조각이 와서 산산조각을 냈다 그랬어요. 예수아가 산산조각 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아예요. 우리 아이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뭐예요? 매일 예수아를 먹고 예수아를 만나고 예수아를 대면하고 예수아와 함께 호흡하면서 예수아와 애도 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모두가 다 뭐 되고 싶어요? 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머리인 바벨론이 지시해서 그 지시대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헬라 사상,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을 헬라 사상을 적용하는 그 힘이 어딜까요? 그게 교육이에요. 헬라는 강조하는 게 교육이에요. 계속 교육. 그래서 우리도 한때 헬라의 지배를 받아서
뭐 했어요? 어디에 다 미쳐 있었어요? 그쵸. 자식 교육 막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미쳐 있었잖아요. 우리도 거기에 희생자고 우리의 자녀들도 희생시켜 왔잖아요. 요 교육, 요 부분에. 여러분, 이 교육을 담당하는, 이 7대0을 담당하는 가나안 7족속 중에 어느 족속일까요? 아모리족. 아모리족은 뭐예요? 요거. 그래서 인본주의를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고 문화, 미디어를 통해서 아주 그걸 빠르게 전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전합니다. 여러분, 7대0 영역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토라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정복하려면, 가나안 7족을 정복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훈련되어진 누가 필요해요? 야곱의 12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즉 광야와 같이 어둠의 터널인 것 같지만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훈련하는 야곱의 12아들이 필요하다고요. 그 방법이 이해는 없어요. 그러면 킹덤 백성들도 우리도 교육을 해야 돼요. 교육하는 그 교육에 그 킹덤의 파워를 나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뭘 가르쳐야 돼요? 토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애굽에서 딱 나왔을 때 데려다 놓은 곳이 어디였어요? 니들 보라는 거예요. 니들 한번 판단을 해봐. 니들 자 정신 차리고 봐봐. 왜 그렇게 살았는지. 너희들 도대체 누구야? 여기 시내산에 데려다. 너희들 누구야? 너희들 어떻게 살았어? 너희들 너희들 살렸어? 너희들 어떤 백성? 돌아봐. 너희들 한번 생각 좀 해봐. 똑똑히 분별 좀 해봐. 하고 시내산 앞에 데려다 놨어요. 여기서 준 게 뭐예요? 토라란 말이에요. 여기서 토라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토라가 없을 때 엄청난 실패가 있었어요. 토라 없이 예수관 드렸더니 무슨 사건을 저질렀어요? 금송아지. 이게 예배다 하고 우리 오랜 전통이야. 오랜 전통을 이렇게 해왔어. 애굽에서 이렇게 해와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 이렇게 왔어 하고 하면서 금송아지 예배를 드렸어요. 또 광야 가운데 계속 그들을 정금 가지고 훈련하고 걸러내는데도 여전히 안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고라 일당이 나와요. 또 누가 나와요? 시므리가 나와요. 예수 그래 나왔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뭐예요? 사정없이 하나님이 그걸 처리하십니다. 토라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이고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는 반드시 뭘 금해요? 토라 교육을 금하는 거예요. 안티오쿠스가 들어와가지고 헬라가 딱 들어와서 뭐 했냐면 뭘 금했겠다 했어요? 토라를 금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토라를 읽고 있었어요. 토라를 읽고 있다가 헬라 군인이 보이면 뭐 했겠어요? 팽이놀이 하는 척 했단 말이에요. 팽이놀이 하는 척 했어요. 한우카는 다른 거 아니에요. 헬라 제국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란이에요. 근데 결론은 승리예요. 반란이고 승리예요. 그러면 동일해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샘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 헬라 세상을 이기는 법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숨을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지나게 가기를, 이 태풍이 지나가기를 가만히 숨죽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뭘 배우고 토라를 배우고 익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때가 되면 반란을 일으켜서 뭘 하는 거예요? 승리를 얻는 거예요. 토라 가르치는 이유는 뭐 하라고? 반란을 일으키라고. 누구를 향해서? 헬레니즘에 찌든 바벨론을 머리에서 그 바벨론의 생각으로 찌들어 있는 그 관점을 가진 그 인간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자,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걸 준비하고 있다가 마카비 가문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 얘기 마카비서요. 이게 이 가문에 마카비 형제들이 5형제인데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헬라 쪽에서 이때 왕명이 뭐냐면 태양신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이 와요. 작은 마을에 촌에 살고 있었는데 근데 이 아버지가 어느 날 그 태양신 섬기는 것을 제사를 거부해 버립니다. 작은 촌에서 일어나. 이 촌에서 그 예배를 거부한 게 반란이었단 말이야. 태양신 제사를 거부한 거. 우리 내면에서 자 작은 촌에서 일으킨 이 반란이 결국은 헬라 제국을 이깁니다. 그 어마무시야. 이 마카비 가족. 아주 작은 집에서 작은 촌에서 시작됐는데 큰 제국을 무너뜨리는 게. AD 163년에 드디어 빼앗겼던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회복시켜요.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우상들, 돼지 머리가 가득 차 있는 거 성전 안에. 여러분 유대인들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해. 돼지 머리. 돼지 피가 막 난장판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거 봤을 때 막 그냥 이건 통곡 차원이 넘어섰을 거예요. 그걸 다 닦아내면서 그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별의별 고백들 다 터져 나왔을 거예요. 그걸 다 청소내버리고 막 그 안에 돼지 피가 있죠. 막 그 피비린내 그 돼지 피인데 그거 막
부정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성전을 청결케. 이때 나온 게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닦을수, 큰 집전, 마디절자를 써서 한자로는 수전절이라고 얘기해요. 큰 집, 하나님의 성전을 닦아내는 절기다. 그래요. 우리는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수전절이라고. 영어로는 Feast of Dedication이라 해서 봉헌의 잔치다, 봉헌의 축제다, 그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는 한우카예요. 빛의 절기라는, 빛의 절기. 여러분, 지금 성전을 닦아낸다. 그런데 한우카, 빛의 절기. 좀 의미적으로 맞지가 않죠. 닦아낸다는데 빛의 절기라고, 한우카라. 히브리어는 한우카. 뜻이 맞지 않아요. 수전절. 그런데 여기에 깊은 의미를 들여다보면 헬라가 주장했던 인본주의를 통해서 빛이 아니라 뭘 줬어요? 어둠을 가져다 줬다면. 칙칙하고 어두운 얼굴. 어둠에 반란하는 방법이 뭐예요? 빛을 밝히는 건, 불을 밝히는 거예요. 어디에? 성소에. 여러분, 성소는 작은 공간이지만 거기에 불을 밝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성소는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이 마음 가운데 불을, 그리스도의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 불이 켜지면 이웃을, 온 세상을 밝히게 됩니다. 성소 안에 있는 촛대 메노라에, 즉 거기는 무슨 영역이라고 했어요? 이성의 영역이라고 했어요. 지식의 영역에. 헬라 하는 교육은 자꾸 우리에게 어둠과 이기주의가 막 그냥 좌절들을 안겨주게 돼 있어요. 그 영역에 그리스도의 빛을,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불이 밝혀지면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성경 마지막 책인 계시록은 시작하면서 뭐로부터 시작할까요? 촛대이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 그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그 주님, 처음과 끝이 되시는 그 주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계시록 시작부터 그 얘기를 해요. 촛대 얘기를 해요. 빛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 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성전에는 관유라고 하는 신성하고 거룩한 기름이 사용되어져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딱 성전에 들어가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루치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불이 며칠 동안 탔다? 8일 동안 탔다. 왜 8일일까요? 기름이 만들어지는 기간이 8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루치가 8일 동안 타는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기적은 뭐예요? 엄청난 물질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재정이 풀리고 어마어마한 병들이 막 치유가 일어나면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토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빛이 8일 동안 비추어진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영광의 빛으로 어둠을 쫓아낸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아이를, 오직 나를 위하여, 이것이 쫓겨나고 신본주의, 위가 회복된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우카는 교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르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 사상이 인본주의가 세상에 광명을, 희망을, 소망을, 사랑을, 빛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게 한우카예요. 사단은 헬라 사상을 통해서, 인본주의를 통해서 세상을 덮기를 원해요. 가득 덮어버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토라와 이스라엘의 이 베일이 벗겨지면서 2000년 동안 덮여 있었던, 쌓여 있었던 한우카, 이 부분을 하나님 지금 드러내신 거예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인본주의. 세상 교육을 통해서 노리는, 사단이 노리는 그 꼼수를 바르게 깨달아서 바르게 밝히 보고 오직 토라만이,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 토라만이 예수아가 비치신 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게 한우카예요. 한우카. 헬라 인본주의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 리빙 토라가 되는 그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토라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해왔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인본주의에 깊이 잠길수록 토라를 거부하게 돼 있어요.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해요. 왜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직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몇 년 하다 보니까 조금 듣기도 괜찮을 거고 보기도 괜찮을 거고 조금 그 부분에 적용하기도 좀 나아졌을 거예요.
여러분,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왜 위대해요? 그들은 3,000년 이상 토라를 지켜왔어요. 여러분, no Bible, no breakfast. 말씀을 읽지 않고 내가 아침을 먹지 않겠습니다. 한우카의 이 핵심은 데디케이션을 어디에 할 것이냐는 거예요. 봉헌을 어디에 할 것이냐. 즉 무슨 얘기냐면 교육의 목적을 어디다 세울 것이냐. 사단이냐,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의 회복이냐, 어디에 봉헌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게 한우카의 교육의 목적이에요. 한우카의 목표라고요. 1517년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철저하게 외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다케, 헬라어로 디다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디다케. 즉 이게 뭐냐면 성경을 가르쳐라. 오늘날 개신교가 이토록 썩으면 떨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서 디다케, 솔라 스크립처에서 오직 성경으로, 솔라 네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면, 교회가, 기독교가 이게 변질되면, 교육이 변질되면, 이 부분이 변질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빼버리고 뭘 가르쳐요? 뭘 가르쳐요? 교리를 가르칩니다. 교회 법도를 가르쳐요. 종교 헌장을 가르쳐요. 그래서 종교 이데올로기를 세워버린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가르쳐요, 여러분? 성장을 위해서? 교단, 교파, 몸 풀리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데디케이션, 주님의 형상과 모양 회복을 위해서 하느냐?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교회 외적인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토라적인 교육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더 이상 for me가 아니라 for you, for me가 아니라 for you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토라의 정신. 이게 토라가 가르치는 교육의 핵심이에요. 이게 한우카의 비밀이에요. 빛을 발하는 삶이에요. for you. 추상적인 헬레니즘은, 여러분, 철학, 헬레니즘 꽃을 어디에? 철학이에요, 철학. 어떤 추상적, 관념론적인 거예요. 그런 추상적 교육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런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 얘기고 이스라엘 얘기예요. 생생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토라의 장점은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택하셔서 그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가르치고 교육한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헬레니즘은 뭐냐면 철학, 최고의 지식의 최고봉의 그들을 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상상 속에서 이렇게 꾸며나가는, 그들의 나름대로 논리를 펴나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생생한 삶의 역사 속에 있었던, 세계 속에 있었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5784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대붕을 갈망하는 헤브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헤브론, 토라와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을 갈망하는 헤브론은 한우카 8일 동안 예배하는데, 그 시간들 통해서 내 속에 어둠 속에 감춰져 있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for me가 깨어지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 for you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마음의 성소에 성령의 불을 밝히소서. 이와 같이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도, 다음 주 한우카 주간까지 요한복음 10장, 특별히 이번 주간 바이셰부와 함께 요한복음 10장을 읽기를 반복하고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한우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가요. 슈브가 어디 앞에서? 바위 앞에서 실제로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토라를 관념론 추상적으로 가지고 큰일 나요. 절대 철학사적으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슈브도 그냥 막연하게 돌아가지 회개지, 그런 차원에 그분 앞에서, 바위 앞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삶이 바위 앞에 있으셔야 돼요. 날마다 슈버해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계속 풀어지기를, 토라를 통해서 풀어지기를, 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세우고자 하는 하아담이 아니라 주님의 형상으로 세워진 하아담으로 어둠의 세력을 내쫓는 빛의 전사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다, 힘들다, 모르겠다, 그것이 답이 아니라, 무지함, 고집, 아집, 포기가 답이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게 그게 답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그분이 문을 열어주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어렵다 힘들다 거기 주저앉지 마시고 알게 해달라고, 성령님, 주님, 나를 디다케, 한우카 교육시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이에요. 5784년 한우카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봉헌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우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요?
에녹의 에녹,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께 3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뭐한 사람이에요? 봉헌의 삶을 산 사람이라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도라의 빛을 실어나르고 교육한 사람이에요. 아담의 실체를 위해서 삶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봉헌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래서 에녹의 뜻 이름이 하누카, 교육이에요. 여러분 처음 등장 안 하잖아요, 하누카. 그런데 여러분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에녹이라는 이름이 또 하나 나와요. 누구의 후손 중에? 가인의 후손 중에. 가인의 아들 에녹은 인본주의의 대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자리에 서기를 원해요. 그래서 바이셰부와 하누카는 세상 나라를 향한 킹덤의 혁명입니다. 그런 놀라운 승리를 취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